당연이라는 저 단어는 제가 순 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자로 된 단어였습니다. 마땅할 당에 그러할 연이라는 당연이라는 한자 단어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어쩌면 오늘도 이 단어를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하지, 당연해, 이러한 말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아주 예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2004년이더라고요. 2004년이면 여기 우리 교회에 2002년생들이 많은데 뭐 이스라엘, 또 뉴지에, 구지에, 김민 다 2002년생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두 돌 되었을 때니까 얼마나 여러분 옛날입니까? 2004년에 태어난 태양이, 서연이, 이때가 이제 2004년인데 굉장히 오래됐지요. 그때 SBS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일요일이 좋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엑스맨을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등장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당연하지라는 게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제법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 테고, 모르시는 분들이야 뭐 다음 세대들이겠지요. 이 모든 질문에 당연하지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임인데, 대답을 못하거나 혹 다른 대답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다음 질문하는 거를 막히면 그러면 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 저렇게 뭐 너 잔디 깎기로 머리 깎지, 이런 말들을 해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고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상대방이 정신 못 차리게 해서 다음 질문을 못하게 하면 그러면 이기는 그러한 게임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당연하지라고 외치면서 대답하고 이어나가야 하는 게임이 바로 저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인 당연하지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하다, 또 당연하지라는 저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당연하다라는 건 감사의 반대말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린 시대. 거꾸로 당연하지라는 저 게임처럼 말도 안 되는, 정말 얼척없고 정말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당연시되는 비정상적인 시대를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의미로 저 당연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우리가 함께 조명하여 보고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엊그제인가 야구를 보는데 예찬 전사님이 갑자기 엄근진, 엄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한화 이거 찬스에서 점수 내면 이기고 못 내면 진다 진짜.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이스라엘과 눈이 마주치고는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너무 당연한 말을 엄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폼 잡고 이야기해서 저랑 이스라엘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걸 놓칠 리가 없죠. 이내 이스라엘이 이걸 가지고 조롱하기를 시작합니다. 아, 이 형 또 당연한 말 하네. 그러면서 뭐라고 조롱하냐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픔, 밥 먹으면 배부름, 숨 쉬면 살고 숨 못 쉬면 죽음, 눈 뜨면 보이고 눈 안 뜨면 안 보임, 피아노 키면 켜지고 피아노 안 키면 안 켜짐.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조롱한 것처럼 당연한 게 당연하냐? 그렇지 않아요. 숨을 쉬면 사느냐? 아니요, 숨 쉬지만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뜨면 다 보이느냐?
아니요,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피아노를 키면 다 켜지느냐? 대부분 켜지죠. 그러나 피아노를 켰는데 켜지지 않는 당황한 경우들을 우리가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충청지역 모임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모임하기 전에 전날에 저 앰프를 키는데 갑자기 앰프 전원이 나가는 거예요. 앰프 전원 키면 앰프가 켜지는 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당연히 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걸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런데 많은 순간 당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 이혜리를 잠깐 안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소아과에서 만났거든요. 로이가 수족구 이제 다 났는지 의사 선생님에게 확인서 받으러 아침에 다 등원 시간 지나고 사람 좀 빠졌을까 하는 그 시간에 소아과를 로이와 함께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소파에 앉으려고 하는데 낯선 아기가 있어요. 이혜리랑 하은 사모님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혜리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변비 때문에 소아과에 왔다고, 막 배가 아파하고 그래서 변을 잘 못 봐서 소아과에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아과에서 만났던 그날이 기억이 나서 어제 이혜리를 안으면서 제가 이혜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혜라, 우리 월요일날 소아과에서 만났지. 이혜리 배 아파서 응가 못해서 병원 가서 진료받는데 요즘엔 좀 어때? 요즘에 응가 잘해?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혜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대답한 것이었어요.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화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혜리가 제가 하는 이야기, 이혜라, 월요일날 우리 소아과에서 만났지? 이혜리 배 아파서 진료받는데 요즘에 어떻게 오늘 응가 잘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그 말에 이혜리가 잘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대답하는 것을 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저 어린 것이 언제 저렇게 커서 경청을 하고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 요즘에 응아 잘한다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는 말을 끊이지 않고 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째잘째잘 정말 귀가 쉬지 못하도록 말을 하고 대화하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어쩔 땐 정말 기상천외한 말들로 우리를 웃기까지 하게 하는 그러한 일상을 저는 이미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이로아도 처음에 아기일 때, 돌을 지났을 때 그렇게 말귀를 알아듣고 의사소통이 되고 의사를 표현하고 대화 비슷한 것이 될 때, 그때 여러분 감격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점검해보고 그걸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나이 먹었다라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살, 6살, 10살 나이를 먹어도 대화가 되지 않는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이혜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움직임에 감격했던 그 감격이,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육아하면서 이 아이가 더 자라면서 때로는 속 썩이는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속상하게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감사가, 이 감격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나이 먹는다고 다 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엔 여러분 이처럼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특별히 이 11월 달, 여러분 가장 1년의 큰 절기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오늘 첫 주에 우리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바로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연한 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도대체 여러분의 삶에서 당연한 게 여러분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 뜬 게 여러분 당연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눈을 영원히 뜨지 못한 자가 있어요. 교회에 차를 가지고 또 교회에 걸어서 여러분 예배에 오신 것, 이것이 여러분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서가 학교 일정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어젯밤에 오늘하고 우리가 오랜만에 봤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게 당연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하고 다 헤어질 텐데 내일 또 우리가 만나는 것이 당연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아침에 등원하고요 저녁에 하원하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로이가 태권도를 전에 다녔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걸 보고 태권도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로이가 태권도를 가다가 발길을 돌려서 태권도장에 가지 않고 혼자 집으로 갔어요. 저희는 EL에서 서목사님과 함께 미팅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태권도를 가야 될 아기가 가지 않고 집으로 온 거죠. 번호키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망고 젤리를 2개 까먹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때 이 아이가 자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지금 미아가 됐구나. 울기를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청년을 하나 만났어요. 선한 청년이 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는 경비실에 인계해 주었고, 경비실에서 담임 목사님 손자라는 것을 알고는 전화를 연결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로이를 찾아갔던 그날이 너무나도 생생하다라고 하는 거죠. 등원하면 하원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는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이엘이 동생 소금이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임신하면 출산하는 거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보면은 임신은 했지만 출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 속에서 사는데, 그런다 당연하다라고 착각할 만큼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밥 먹듯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11월 한 달 그리고 12월 남은 이 2달의 2025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맘때면 뭐 많은 교회들이 부르는 또 너무나도 익히 잘 알려진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꿈을 꾸는 삶,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는 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는 이 놀라운 달에 이 은혜를 아는 여러분 이 자각이 깨어지는 여러분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에 너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당연하단가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당연한 것이 있기는 여러분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지 못하는 것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함께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이 시간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자각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 하나님 그것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당연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시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어서 말씀을 보면 우리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랑 반대되는 이야기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마땅하게, 그것이 당연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드신 목적, 만드신 뜻이 이것이 운행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본래 창조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해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들이 거슬러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당연해야 돼요. 마땅히 그러해야 돼요. 그러나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됐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고장나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고장났습니까? 진리가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해요. 성경은 불변하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 너의 느낌, 세상은 너의 경험, 너의 생각을 우선시하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너만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자들은 진리를 이야기하나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은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즐기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준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사람들의 인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인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도 여러분 지금 우리와 같았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지도자들은 다 부패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 땅에서 무너진 지 오래. 교회마다 모임마다 종교적인 예배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미가서 6장의 시작을 보니까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한다라고 소주제가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변론하는데 뭘 이야기하시느냐, 5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야, 내가 너희한테 무슨 불이라도 행했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태도가 어떠냐? 6절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한테 무슨 불이라도 행했냐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아니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태도를 보니까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뭘 더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번제물 1년 된 송아지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요? 아니면 내 맏아들이요? 내 몸의 열매요? 진심 어린 어떤 헌신과 순종의 고백이 아니에요. 불평 섞인 비아냥거린 그런 대꾸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감격을 잃어버린 지 오래거든요. 그들은 신앙인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하나님과 변론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거래처럼 종교적인 행위로 그들을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도 인신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지 이삭을 바치라는, 이삭이라는 재물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의 손을 막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바알 숭배자들이나 할 것 같은 인신제사를 들먹이면서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느냐고 그렇게 불평 섞인 대꾸, 비아냥거리는 말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그때 미가 선지자가 끼어들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유명한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멸망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겉으로는 건재했지만은 다 무너져버린 남유다,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 무너져가고 진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진리로 충만한 그 시대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더러운 세상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그 모습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더럽혀진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직 공의를 행하라. 옳은 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를 행하며, 공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의,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공의와 내가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정의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눈치껏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계산을 해요. 세상은 주판을 두드립니다. 세상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나에게 플러스가 되면 사회생활하듯이 관계를 지속합니다.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너스가 되면 절교하죠. 우리는 주판 두드리고 계산기 두드려서 선택하고 관계하는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의 어떤 지속, 우리의 어떠한 선택의 이유,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 여기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엔비디아라고 하는 아주 초기업의 젠슨 황이라고 하는 CEO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과 현대 정의선과 셋이 만나서 깐부치킨에서 같이 치킨도 먹고 교제하는 장면, 저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왜 만났을까요? 치킨 먹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놀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업인들이 만나는데 이유가 있어요. 다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1분 1초가 저들에게는 얼마나 가치 있는데, 여러분, 깐부치킨 치킨집에 만나서 앉아서 치킨 먹고 따봉하고 사진 찍고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적으로 다 윈윈하는 어떤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저들이 만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한국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계하는 거, 우리가 시간 쓰는 거, 우리가 선택하는 거, 여러분,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내가 원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공의를 행하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주는데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기호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 정의예요. 하나님의 뜻만 공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개역 개정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가 서 있는 것, 이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 인자를 사랑해라,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장난 시대를 사는 당시의 미가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인자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자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단어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단순히 그냥 사랑, 자비라고 해석되기는 너무나도 풍성하고 깊은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랑이나 자비로 해석될 단어가 아니에요.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자비, 그 긍휼, 그 은혜, 단순히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어떠한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다양한 단어로 번역됐는데요, 자비를 뜻하는 mercy로 번역되기도 했고, unfailing love,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확고한 사랑으로, 또 인자하심으로 성경은 여러 단어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은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놀랍고 풍성한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요, 신의가 깨지면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은 신뢰가 깨지면, 상처를 받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의 동업자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경우 여러분 얼마나 허다합니까?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결혼식에 가면 많은 커플들이 결혼하면서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하지만, 그러나 한계 많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갈라서고 남남될 때가 많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에요. 한계에 부딪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그러나 깨지 않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어떻게든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는 받았어요. 죄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시고 매를 맞아서라도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 헤세드, 긍휼, 은혜, 인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그와 같은 사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지체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적인 감정 따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실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라. 이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삶.
여러분, 이 시대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빠르게 돌아갑니까? 특별히 청년들의 삶, 진로, 취업, 연애, 인간관계, 이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바쁘고 빠르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게 여러분 이 시대예요. 이것들이 모두, 그리고 이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세상의 경향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금 흐름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 내 계획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고장난 이 뒤집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유일한 정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태도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하나님, 제 계획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제 계획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은 그것이 더 잘 되는 길이에요. 실은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덕목이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뭘 이야기하냐면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방향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경향성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당연한 모습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 나눈 건 무엇입니까? 당연하지 않다. 전혀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11월 이 감사의 달을 맞아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까먹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감격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매한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 당연하게 여기면서 당연한 건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삶. 당연한 건 당연하지 않게 여겨요. 당연하지 않은 건 당연하게 여겨요. 거꾸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게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박수 쳐줘요.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최고라고 해줍니다. 이게 최고죠. 그러나 그것이 칭찬받을 어떠한 일이 아니라 그게 원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본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거 있고 하나님의 뜻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 우리는 잘했다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지만, 그러나 실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죄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모습은 그것이 당연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당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한 것을 우리는 당연하지 않게, 당연하지 않은 것은 거꾸로 당연하게 우리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기본값이에요. 감정적이고 순간적이고 항상 변하고 짧은 인간의 감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이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기호,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내 삶에 끌어와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 모양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 겸손히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거, 그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삶을 구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뒤집어져서 세상이 진리를 다 잃어버려서 당연한데 그게 특별한 게 돼버렸어요. 명선 전도사님 친구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나는 커서 엄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어린이집 선생님이 열매야 열매야, 너는 커서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정해서 가르쳐줬다고 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크면 아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애가 아직 성에 대한 그런 것이 없는 이 아이가 나 커서 엄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린이집 선생님이 열매야 열매야 너는 커서 아빠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요, 여러분 예전엔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른 진리로 어린이집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이게 감사할 지경에 이른다라고 여러분 그 열매 엄마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제가 할로윈이었습니다. 세상은요 다 귀신 분장을 해요. 사망과 두려움과 죽음의 이것을 여러분 축제인 양 이들이 즐겨요. 어린이집에서 할로윈 안 한다라고 해서 진사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시간 강사로 오는 영어 선생님이 할로윈을 주제로 영어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로이가 그날 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영어 수업할 때 친구들 다 따라할 때 자기는 안 따라하고 혼자 그냥 다른 생각하고 앉아 있었다라고 로이가 고백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할로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이 아이에게 고마우면서도 또 이런 시대를 살게 한 어른으로서의 책임이,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애잔하고 정말 로이에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또 미가 선지자와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거꾸로 되어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마 이와 같지 않겠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너가 내 뜻대로 살고자 정말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애잔하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계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제 이러한 때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봤던 CF가 하나 떠올랐어요. 뭐냐면 한 증권회사의 CF였어요. 굉장히 오래된 CF입니다. 여기서 또 기억하시는 분은 나이가 또 제법 있으신 분이에요. 뭐냐면 유호성이라고 하는 예전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한 배우가 등장한 CF인데, 보여주시면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친구,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혼자 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러면서 카피라이트 뭐라고 나오냐면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진리적인 말인데요, 동원증권이 한국투자증권으로 통폐합됐어요. 비진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로 사는 건 실은 쉽지 않아요. 모두가 노를 외칠 때 예스를 외치는 것,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노를 외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 유행을 따라요. 세상은 다 풍습을 따릅니다. 세상은 다 다수의 여론에 휩쓸려 갑니다. 세상은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하게 여겨요. 세상은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여겨요. 거꾸로 됐어요. 고장났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남은 자 된 저와 여러분,
이 거꾸로 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은 건 당연하지 않게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당연한 것은 마땅히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지 않게 여겨도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1월 한 달에 여러분 잃어버렸던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삶에 당연하게 됐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당연한 것,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있다면 여러분 다 되찾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승리의 한 달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